오늘은 내 계획이 변경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한동안 이렇게 좀 이슈가 되었던 그런 하나의 사연이 소개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주도에서 한 여학생이요. 길거리에 떨어진 그 신용카드를 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를 찾아주기 위해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300원짜리 막대 사탕을 구입을 하고 그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카드를 편의점 그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내가 결제한 그 300원 결제했잖아요. 막대 사탕 값 300원하고 주운 그 카드를 그 직원한테 맡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 카드로 결제한 이유는 여러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결제 내역이 주인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잖아요. 그것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용카드 주인이요. 내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도 몰랐었는데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내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장소도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이제 인터넷에 좀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여학생을 좀 칭찬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제주경찰서에서 감사장까지 전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 여학생들이 그렇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하게 되면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죄가 성립이 되려면 내가 신용카드를 고의로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그 고의성이 인정돼야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떤 법률 변호사가 이게 위법인지 적법한 건지 뭐 위반이 안 되는 건지 그 법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들의 사연에서는 이것을 범죄로 악용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주경찰서에서도 이 학생들에게 감사장을 전해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게 되는 일들도 이 세상에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희 전임 교육자들이 작년에 우리 부천시청에서 진행하는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이게 교육 수료증을 받고 온 적이 있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숨을 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공호흡을 해요? 아니에요?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119 신고 먼저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신고했으니까 예? 살려야 돼요? 신고했으니까 이 사람 누가 해코지하지 않나 잘 지켜야겠죠. 네, 제가 막 유도신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4분인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제가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신고부터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19를 신고하면 바로 와요? 바로 출동은 합니다. 근데 내가 신고한 장소에 4분 안에 도착할 확률이 많지는 않죠. 근데 심정지가 오면요 혈액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몸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뇌에 혈액 공급이 4분 이상 안 되게 되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신고했지만 119가 오기까지 뭘 해야 되냐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심폐소생술 우리는 이렇게 인공호흡 혹은 이렇게 가슴 압박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특별히 우리 코로나 기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인공호흡을 하려면 정확한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 안에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인공호흡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가니까 인공호흡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가슴 압박을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오기 전까지 그것만 해줘도 생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해야 되냐. 이게 배우니까요, 이렇게 깍지를 끼고요, 가슴 정중앙을 거의 5cm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쿡쿡쿡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누르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이 가슴뼈가요, 이게 뭐라 그러죠? 부러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에 이렇게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선한 의도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면책해주는,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뭐라고요? 119에 신고하시고 방법을 모르셔도 됩니다. 가슴 정중앙을 빠르게 계속해서 압박해주는 것을 이어주면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이 사람 못 살리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선한 무슨 법이요? 사마리아법.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선한 의도로 하는 행동인데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억울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당시에 선교사들은,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회 선교사라고 했죠.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바울이 없는 틈을 따서 거짓 선지자들, 또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그곳에서 또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 저 사람 이미 떠나고 없지 않냐. 그리고 사도 바울 가만히 보면 사실은 사도의 그런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고 잘못된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공격당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약점을 딱 잡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제 에베소로 떠났는데 내가 고린도를 어떻게 방문하겠다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사건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3주 전에 고린도 후서 개관 시간에 굉장히 많은 PPT와 지도와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짧은 부분, 해당하는 부분씩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1차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1차 편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래서 이 편지를 1차 편지라고 하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다라고 해서 고린도 전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방문 계획을 1차 편지에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데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가 어딜까요? 지금 고린도 후서죠. 근데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죠. 그럼 너희라는 거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고린도 지역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린도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너희를 지나 어디로 간다는 거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너희가 어디라고요? 고린도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밑에 넣어놨죠. 처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간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에서 유대로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이 계획에서. 제가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일 부천시청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집에 있다가 부천시청을 갈 때 버스 정류장을 한번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천시청을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 정류장을 갔어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목적지가 어디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버스 타고 어디 갔어요? 부천시청 갔잖아요.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시청이잖아요. 집에 있다가 시청 갔다 오면 목적지가 집이에요. 네, 지금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유대로 갔어요. 그럼 목적지가 어디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군요. 이거는 질문자가 잘못한 거예요. 네, 목적지는 마게도냐죠.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를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고린도를 거쳤다가 다시 오는 길에 고린도를 거쳤다가 이제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처음 계획에서는요, 고린도는 그냥 마게도냐를 가기 위한 중간에 마게도냐에 갈 때 잠깐 들렸다가 마게도냐에서 일을 보고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머물렀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도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파송하고 또 이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도 보낼 때 디모데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고린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수정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바울의 2차 편지,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의 방문 계획을 변경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고린도 전서 16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자, 마게도냐를 먼저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였는데 지금 변경했어요. 자, 먼저 어디 간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간 다음에 마게도냐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너희가 어디라고요? 고린도요.
그래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러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게 뭐냐면 원래 계획은 나는 마게도냐였어요.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고린도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일을 그냥 빨리 먼저 보고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요, 2개월, 3개월 정도 오랜 시간을 두면서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을, 목적지를 고린도로 바꿔서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시간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맨 밑에 첫 번째 계획은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목적지였죠. 근데 밑에 보세요. 다시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 먼저 가요? 마게도냐 간 다음에 고린도로. 그 고린도로 목적지를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목적지를 마게도냐로 했다가 고린도로 수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글씨로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시죠? 그래서 친절하게도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지도가 더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오른쪽 밑에 보면 에베소라고 혹시 찾으셨어요? 에베소에서 왼쪽으로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쫙 그어놨어요. 예, 바다를 건너서 화살표 끝에 보면 약간 좀 겹쳐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고린도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1차 계획,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빨간색으로 쭉 올라가면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뭐 그런 데가 있죠. 그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잠깐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목적지를 갔다가 다시 화살표가 고린도로 되어 있죠. 고린도로 가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아니야. 지금 고린도의 문제가 더 심각해.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제가 녹색으로 좀 바꿨어요. 육로로 통해서 쭉 올라가서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죠. 마게도냐에 먼저 간 다음에 이제 육로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하면서 고린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선한 의도로 고린도 사람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좋아했던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한 의도로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건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봐.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우리 먼저 방문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 바꾸잖아. 마게도냐 먼저 간다고 하잖아. 지금 마게도냐 갔다가 우리한테 올 것 같아? 절대로 안 올 거야. 이러면서 막 없는 말을 만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거짓말까지 하지 않냐.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런 누명을, 억울한 상황이 처해지고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내가 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하였는지 그 이유를 해명할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좀 어렵게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예 하면서 아니야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멀리 있는 친구가 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집이 멀다 보니까 혹은 뭐 야, 우리 사무실 한번 놀러 와. 근데 멀리 있어요. 저기 막 청량리에 있어요.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머니까 귀찮은 거예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야, 한번 놀러 와 그러니까 말로는 그래 한번 놀러 갈게.
근데 갈게 했지만 마음으로는 간다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냥 말로는 한번 놀러 갈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 하면서 마음으로는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좀 글로 표현하니까 좀 어렵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요 보니까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라고 할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것은요 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야, 친구가 저기 청량리에 사는데 오면은 100만 원 줄게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죠. 왜냐하면 이익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익이 안 생겨요. 그냥 놀러 와. 그러면 귀찮기도 하죠. 멀기도 하죠. 시간 낭비할 것 같죠. 가면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갈게 그래놓고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안 가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획을 할 때 경솔하게 계획한 거 절대로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계획이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쁘시다는 것은요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신실하시다. 그럼 또 신실하시다는 또 무슨 뜻이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변함없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경솔함 없이 나 그냥 빈말한 거 아니야, 나 그냥 간다 해놓고 마음은 실제로 안 가고 싶은 마음인데 간다 한 거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할 때 분명히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경솔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계획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계획할 때는 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경솔하게 이렇게 계획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분명히 본인 주장대로 철저히 계획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했고, 심지어는요 그 내용을 문서화했어요. 편지에 기록을 해서 전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먼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세웁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말할 텐데 그 내용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언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변경한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너희를 뭐 한다요?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 세웠어. 그리고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변경하셨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 자매님 오늘 뭐 이렇게 하셨네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다혈질이에요. 네. 그리고 뭐 난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한성가라는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는 이유가 다 있었겠죠. 방문하려는 이유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막 평화롭게 막 그러고 있다면 사실 방문할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막 분쟁 막 있다고 했잖아요. 뭐 바울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막 분열되어 있고 그 안에 음행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한테 전달되는 내용은 지금 내가 가도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안 되겠다, 내가 가겠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 성격상 너 지금 뭐 김집사 일로 와 순서대로 막 불러오는 거야. 뭐 우리 김 권사님 먼저 나와봐요. 지금 뭐 잘못했어?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성격이었으면 각 사람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뭐 자르고 뭐 벌 주고 뭐 징계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는 그 계획을 변경하셔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음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24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우리 1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이런 우리가 너희 믿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가서 야,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건 잘했고 너는 벌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주관자가 되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막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사건건 이건 잘못했고 이건 너가 못했고 이거 뭐 해야 되고 당신 이거 못했으니까 오늘부터 뭐 성경 한 장씩 읽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건건마다 이렇게 지적하고 벌 주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요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다 보여. 근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저 사람이 문제를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성도 스스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에 누이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 그때 변화된 그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 사사건건 내가 주관대가 되어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스스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 사역자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일하는 스타일은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게 있죠. MBTI 혹시 들어보셨죠? 어떤 성향의 스타일이다 뭐 이것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스타일은요 전형적인 J 스타일이에요. J 스타일이 뭐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J 스타일이라는 거 뭐냐면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그대로 진행돼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원래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J형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타일이었다면 자기가 계획한 그대로 일이 진행돼야 돼요. 고린도에 먼저 가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고린도에 와서 2번이나 방문하고 유대로 가는 그 계획대로 진행돼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계획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2 스타일의 계획성 있는 스타일의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시고 막으시는데, 하나님 내 성격 아시죠? 나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이 계획대로 안 하면 분명히 손가락질 당하게 뻔히 보여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이거 가지고 나 공격할 텐데, 손가락질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실 때 그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으시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렇게 좀 교회에서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차근차근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만 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신다면, 그 계획을 변경하신다면, 고3 수험생인데 막 열심히 수능 공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 이제 대학 안 볼게요, 막 이렇게 막 변경했다고 생각해요. 내 딸이, 내 자녀가 계획한 것이 막 변경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계획을 막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계획을 수정해 주셔서 하나님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형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의 제목에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 아멘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거기에 예,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나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아멘하여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계획대로 할 때는 나의 그런 계획을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계획을 변경했을 때 그 계획에 아멘한다는 거 내 능력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캠 이번 주 몇 주 차죠? 2주차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2주차 주제가 뭐예요? 네, 네, 그거예요. 여러분, 생캠 이런 거 왜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고 할까요? 또 매년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으세요, 뭐 성경 관통하세요, 뭐 기도 뭐 하세요, 뭐 이렇게 훈련하는 거 왜 하라고 할까요? 또 주일마다 소그룹 예배라고 해서 뭐 그렇게 교회 주일날 설교 들었으면 됐지, 주일 설교 들은 거 가지고 뭐 질문해봐라, 대답해봐라. 여러분, 귀찮으시죠? 힘드시죠? 안 했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는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죄성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세상의 길로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냥 죄된 길로 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 그런 걸로 봤습니다. 그때 그 이제 조교들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교들이 왜 이렇게 미운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요, 저희 목회자들이 조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울까요, 저희가. 아직은 밉진 않은데 미워지려고 하려고 할 때도 있죠. 네, 그냥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밉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밉지는 않아. 근데 막 이런 거 계속 시키면 미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락말락 할 때도 있어요.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훈련, 뭐 생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우리 좀 편하게 그냥 했던 대로 가만히 냅두면 좀 좋겠네,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떨까요? 그래요, 권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우리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갔고요, 저기 좋은 경치 좋은 데 있는데 계속 놀러 갈까요? 우리 MT 가고 이런 것만 하면 저희도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둬보세요. 네,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큰일 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캠 이런 거 그냥 안 하고, 뭐 훈련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주일날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제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몇 가지 규칙 지키게 하고, 해야 될 것 몇 가지 정해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정해주고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과제도 내주고요. 지금 하려면 어렵지만 내가 해왔던 거 아니기 때문에 귀찮고 힘들고 그거 하라고 하는 사람이 미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고린도에 가기로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변경시키셨어요. 계획을 변경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손가락을 질하겠다, 손해보는 일들이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변경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뭐 죄가 없어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아멘은 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멘은 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요, 내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싸 신났다 아주. 네.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내 생각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신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눈물을 머금고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이것을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훈련을 하고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함께 동참할 때 동력이 생기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2주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